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정선이의 육체와 영혼을 주 앞에 의뢰하오니 주께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면 자녀들은 부모가 남겨준 좋은 유산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까? 자, 부모가 좋은 유산을 남겨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유산 받은 좋은 게 없어서 엉망으로 살아갑니까? 부모는 엉망으로 살아도 자녀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나는 좋은 못 살아도 자녀들은 잘 살기를 바라죠.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대체로 다 알겠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인 나의 덕이 아니라 전적인 하늘의 덕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 저는 본문의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소위 오므리 왕족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 반역을 이끌었던 반역자는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누가 예언하냐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바뀌는 게 시간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니, 그냥 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게 살아가는 게 시간이 걸리면서 변화갑니까? 아니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기를 희망합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소위 어둠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죠. 조금 더 예후가 반역을 했어요. 아세라, 바알, 선지자, 그 우상 다 파괴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레갑의 아들 요나답하고 사마리아에 입성해서 소위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또 더러운 선지자들을 다 죽여.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소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의 나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 볼 만하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의 여호람, 이세벨, 그리고 이 이세벨을 무난하기 위해서 갔던 남쪽의 아하시아의 형제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들은 싹 예후가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돼요. 이제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나라가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네? 거룩함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우상의 우상. 네. 바알과 아세라는 싹쓸이 했지만 남겨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금송아지로 바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요. 여호가. 네. 그러니까 거룩함보다는 뭐를 추구하는 게 예후의 통치였냐면 부유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서도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면서 부유함을 주시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함이 뭘로 바뀌냐면 더러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에 치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닌가? 난 진짜 부유해보고 싶다. 네? 나는 부유해져도 결코 더러움을 포기할 수 없다. 근데 거룩한 사람이 부유해지면 부유함을 추구하다가 더러워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입맛에 맞게끔 가공을 해요. 왜곡을 해요. 그리고 그런 죄는 죄도 아니야. 그냥 우리 그런 범위 내에서,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범위 내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그 순종을 좀 넘어선 거기까지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자.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예. 예후가 그렇게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 된다. 돌아와라. 그래서 이 예후 같은 경우는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쳐요. 그런 역사가 예후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재현이 돼요. 그 여호아하스에게 재현된 역사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에게도 반복이 돼요. 네. 자, 자주 우리가 나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냐면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분명한 원칙을 정해줘야 돼. 바람직한 가치를 남겨줘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영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군지. 야가님 죄송합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거룩해져요.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더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가치를 심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을 전해줘야 되고 내 인생과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삶에서 경험케 해줘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요. 근데 그걸 못 내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왕이 되니까 권력을 남겨줬어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왕궁 창고와 성전 창고에 드린 것을 자녀에게 냅니다. 네, 권력과 돈을 남겨줘요.
가치를 남겨주는데 무슨 가치냐면요, 더러운 가치를 남겨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남겨줘요. 이게 여호와스에게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도 반복이 돼요. 여호와스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게 했다. 그의 아들 요아스도 똑같아요. 요아스는 나중에 이제 유다 왕 아마사와 싸웠다라는 기록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된 것 중에 요아스의 생애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살고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기록이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 이게 전부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아스와 소위 그의 아들 요아스가 보여준 그 교훈이 뭐냐?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 이게 그들이 통치했던 통치의 특징이에요. 특징. 네. 여러분의 삶을 그냥 죽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70세 되던 해에 칠순잔치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지들이나 여러분의 형제들 또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저 사람은, 저 어르신은 참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라서 의롭게 사셨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자, 왜 바른 목표, 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사는 분에게 그 질문하면 전혀 못 알아듣죠. 묻자라고 하는데 묻지도 않아. 지금 뭐 웃을 시간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바른 원칙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육신이에요. 네? 보통 강력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의 우상이 부유와 만락함, 또 뭐라 그랬죠? 편안함. 네. 거기에 빠지면요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네? 겸손한. 네. 하나 더 한다 그러면 그 거룩한 겸손한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어쨌든 정직함이에요. 정직. 이런 삶을 사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근데 자기 육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번 거기에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쉽지가 않아요. 왕이 그러면요 백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삶의 기준을 정해주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목표를 정해줘야 되는 게 누구의 책임이냐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지도자 자체가 목표가 흔들려요.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저기 육체의 유익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나라는 흔들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람의 하자엘을 보내요. 하자엘. 학대해요. 뭐라고 하냐면
타장마장의 티끌같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타장마장에서 바람개비 돌리면 다 날아가죠. 백성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바람에 흐느끼듯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삶의 통치의 결과가 이방 사람에게 압제당한 거야. 학대라고 했어요. 학대를 당해. 네. 학대 당하니까 여호아하스가 죽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부유하고 편안한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바람에 휘날리는 티끌 같고, 그리고 학대가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께 부르주죠. 그렇다면 이 고통, 고난은 잠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이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의 문제에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요. 추정을 해보면 아람의 하사엘이 학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하사엘을 누군가가 또 공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냐면 아수르의 그 통치자가 아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소위 쳐들어왔던 군대를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철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해석.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하사엘을 공격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사엘의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17년을 다스리죠. 17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요아스는 16년이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16년.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최고의 그 소위 임금인 여로보암 2세가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시대에 확장했던 그 영토까지 다 확장을 해요. 어디까지 가냐면 아람을 넘어서 하맛 어기까지 그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고, 남쪽으로는 요단 동편에 아라바, 어디냐면 지금의 그 쿠웨이트인가요? 그 어디죠? 그 페르시아만 거기 인근, 이게 아라바라. 거기까지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경제력을 증진시켜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여호아하스의 손자인 여로보암 2세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에, 어쨌든 하나님이 여호아하스를 하사엘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왕이 아람을 쳐서 아람이 물러간 게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게 적합하다. 그런데 하여튼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돌아서야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아람의 학대에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선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야 되는데요. 안 떠나요. 네. 학대에서 구원하셨지만 다시 원했어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 부인이 하나님 우리 남편 바람길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 그래서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또 하나님 암은 좀 심하니까 암은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고쳐주니까 그 남편이 어디로 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다짐합니까? 아니면 옛날 A를 찾아갑니까? 네? 안 해봐서 모르죠. 못 끊어요. A를 찾아가요. 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나 요아스가 똑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한번 더 치자. 그래서 아람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요. 어떻게 치냐면 초토화를 시킵니다.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통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군인 수가 30만, 40만이에요. 10,000명만 남겨둬요. 그러니까 왕궁 수비대만 남겨둔 거예요. 수도 경비대만 남겨둔 거예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해요. 네. 이게 소위 여호와스와 요아스 왕 통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이 되잖아요. 거의 200년 정도. 이스라엘이 그 소위 왕국으로서 유지하는 게 722년에 망하기까지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이잖아요. 그때가 한 그 BC 890년, 900년 이 정도예요. 네.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이에요. 사울이 통치할 때가 BC 1000년. 그러니까 한 200년도 채 못해요. 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네. 거룩함을 상실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소위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한다. 네. 그래도 못.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교훈들을 정리해 보면요. 국가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삶의 원칙과 기준을 상실하면 나라는, 공동체는, 가정은 학대받고 고통 가운데 빠진다. 네. 그때 회개해서 온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나 학대는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 자, 육체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육체를 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망쳐. 사람들이 자기가 무너지고 또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본인은 그리고 그가 남기는 유산은 그의 후손대에도 반복된다. 네.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도 자녀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다반사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 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죠. 여러분, 삼손도 그래요. 하나님이 출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언하고 그가 출생을 했어요. 평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말년에 그가 회개했는데 회개하자마자 그는 죽어요. 안 하고 죽은 것보다 낫죠. 아예 처음부터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부유하게 살다가 고통당하느니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냥 방치시켜요. 그러나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룩함의 상징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럼 이 열왕기상하 말씀을 보면서 이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이상합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이라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세상.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삶을 살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함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성실한 개인, 가정, 나라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마음으로 새기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